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사함을 주신 목적은 지난 한 주간 주님께서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새 언약의 중보가 되심으로 부르심을 입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신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잘 사셨습니까?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언약을 성취한 곧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은 신자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된 사실을 알기에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답게 사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소유답게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예수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사탄의 소유로 살던 여러분을, 그래서 죽은 후에 심판을 받고 사탄과 함께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여러분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기 위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그 핏값으로 여러분을 사셔서 자기 소유로 삼은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온 우주보다 값진, 아니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성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았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을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는 증거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신자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실에 진실로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소유답게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계십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실을 알기에 하나님의 소유답게 사는 것은, 즉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며 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몸으로 곧 자신의 지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보는 눈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보는 눈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여러분의 듣는 귀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듣는 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여러분의 말하는 입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말하는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여러분의 생각하는 머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생각하는 머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여러분의 행동하는 지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행동하는 지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유답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소유가 되셨습니까? 예수님의 핏값으로 여러분을 샀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보는 것을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걸 보는 거고, 내가 원하는 걸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걸 듣고, 하나님이 원하는 걸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걸 말하고 행동하는 거. 왜? 내가 하나님의 소유이니까. 내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살 필요가 없죠. 근데 나는 예수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걸 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 나라답게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제사장 나라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교회, 곧 각 지체들이 제사장 나라로 사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이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속죄제물과 중보 기도를 드리는 일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가르쳤던 것 같이 자신이 제사장 나라가 된 사실을 믿는다며 주변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과 축복
축복을 전달하고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시온교회 모든 지체들이 다 제사장 나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특히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걸 아니까 지금 12가지 제사까지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 상대의 죄와 허물과 과실이 보이기만 하면 무조건 용서하고 마귀 대적해주고 축복하는 그 일을 여러분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제사장 나라가 된 걸 알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매일매일 이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거룩한 백성답게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던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바로 거룩한 백성답게 사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답게 사는 데는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영의 거룩함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후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어 거듭나면 그 죽었던 영이 살아나면 영의 거룩함을 얻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죽어있던 영 안에 역사하던 악한 영들을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몰아내는 것이 거룩한 백성답게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혼의 거룩함입니다. 혼, 곧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심겨진 비진리들을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뽑기를 시작하는데 도저히 뽑히지 않는 비진리로 인해 갈등하고 절망하다가 성령 세례의 필요성을 깨닫고 성령님을 구할 때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던 성령님이 비로소 혼 안에 왕으로 들어오십니다. 이때가 비로소 혼의 거룩함을 얻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혼 안에 심겨졌던 그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에 심겨졌던 모든 비진리들을 성령님과 함께 다 뽑아내는 것이 거룩한 백성답게 사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받으신 분들은 이미 자신의 혼이, 그 자신의 마음이 거룩해진 사실을 믿기 때문에 혼 안에 숨겨진 비진리들이 발견될 때마다 도리어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비진리들을 다 뽑아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단계는 몸의 거룩함, 곧 지체의 거룩함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사실을 먼저 믿고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것을 아십니까? 이 사실을 믿음으로 모든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여러분의 보는 눈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보는 눈이 거룩해지는 것이 거룩한 백성답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듣는 귀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듣는 귀가 거룩해지는 것이 거룩한 백성답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하는 입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하는 입이 거룩해지는 것이 거룩한 백성답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하는 머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생각하는 머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거룩한 백성답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동하는 지체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행동하는 지체가 거룩해지는 것이 거룩한 백성답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곧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지체를 하나님께 종으로 드려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몸을 곧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지체를 하나님께 종으로 드려 거룩한 백성이 되지 않으면 몸을 곧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리게 되므로 불법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불법에 이르게 되면 어떤 결과를 맺습니까? 몸을 그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이게 되므로 불법에 이르게 되면 어떤 결과를 맺습니까?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들림받을 수 없습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의 거룩함을 이루고 있어도, 성령 세례를 받고 혼의 거룩함을 이루고 있어도 몸의 거룩함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해서 몸으로 불법을 행한다면 들림받지 못하고 이 세상에 남겨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남겨진 후에 철저히 통회하고 회개함으로 환난을 통해 순교함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이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몸으로 죄를 짓는 자들의 결과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다 같이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도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몸으로 죄를 짓는 신자들은 다 불법을 행하는 자에게 틀림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인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지 못하면 그 영의 거룩함과 혼의 거룩함과 몸의 거룩함을 이루지 못하면 다시 오실 주님의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들림받지 못합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아셨습니까?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합니다. 이게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시 오시는 주님의 얼굴을 못 본다는 거란 말이에요. 왜? 남겨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지 않으면 주의 얼굴을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휴거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아직도 거룩함과 화평함을 쫓지 않는 이런 모습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지 못하면 다시 오시는 공중으로 다시 오시는 주님의 얼굴을 못 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휴거될 수 있는 분들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가 뭐예요? 화평을 깨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억울한 일을 겪게 만들어서 상대와 나와 원수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화평을 깨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룩함이 안 나타나게 짜증이 나오고 불편함이 나오고 이걸 나오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함을 안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거 남겨지는 거예요. 이 일을 왜 허락하냔 말이에요. 이걸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아직 화평을 못 쫓고 있잖아. 거룩함을 못 쫓고 있잖아. 너가 그 상태로 내 얼굴 본다면 넌 내 얼굴 못 봐. 그러니까 빨리 돌이켜. 돌이키라고 일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족함과 연약한 죄의 허물만 발견만 하면 그냥 주님 앞에 가서 발만 씻으면 되잖아요. 이게 어린 양의 피로도 이기는 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더러움에 빠져 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고를 저버리는 사람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사실을 믿습니까?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함에 이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 경고를 무시하고 저버리는 신자는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자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온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언약을 성취한 그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은 분들이기에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답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6절 1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예수님의 죽으심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시고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확실히 얻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죽은 사실을 더 확고히 하기 위해 본문에서는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기업의 약속인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주심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여러분이 결단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인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사함과 죄 씻음을 얻는다면 확실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인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곧 유언하신 새 언약이 여러분에게 이미 성취되셨습니까?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8절로 2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다 같이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을 때 동물을 죽여 그 피를 뿌리게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어기고 죄를 지어 더러워질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동물의 피를 뿌린 것은 율법을 어기면 이스라엘이 이 동물같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과, 하지만 너희 죄를 이 동물의 죽음과 피 흘림을 통해 사해 준 것 같이 내 아들이 이 세상에 와서 너희를 위해 피 흘려 죽음으로 너희는 죄 사함을 얻게 될 것임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예표는 이미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동물을 죽여 피를 흘리게 함으로 죄사함을 주시고, 죽은 동물의 가죽옷으로 수치를 가리게 함으로 정결케 하신 것을, 곧 의롭게 하신 것을 재현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로 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아멘. 하나님이 창세전에, 곧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택하신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을 택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곧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목적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을 깨달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는 기본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피로 인한 구속, 곧 죄사함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인한 구속, 곧 죄사함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곧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려는 목적도, 이 목적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도, 이 목적을 깨달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들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해야 하는 것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창세전에 이미 예수님과 함께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바로 죄를 지어 흠이 생긴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 간에 맺은 약속이 자기 아들의 피로써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들의 죄를 깨끗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에게 피를 뿌려서 정결케 하는 것은 이미 창세전에 계획된 일입니다. 창세전에 이미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게 하시는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자기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자 다급하게 시행한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이미 예정된 일인 것입니다. 이 예정대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에덴에서 쫓겨났고, 그로 인해 모든 인류는 죄를 지음으로 사탄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이름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예수님의 피로 인한 구속, 곧 죄사함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왜 예수님의 피로 인한 구속, 곧 죄사함이 필요한 것입니까? 바로 여러분에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얻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답게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자세히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곧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곧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 휴거인 것을 다 아시지요? 그래서 휴거 후에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했다가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목적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목적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주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인한 구속, 그 죄사함을 주신 목적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곧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려는 것임을 아셨습니까? 많은 신자들이 예수님의 피로 인한 구속, 그 죄사함을 주신 목적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도 전에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 자기 아들까지 죽여서 그 아들의 피로 인한 구속, 그 죄사함을 주시겠다는 계획이 고작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고요. 그러셨다면 사람을 아예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한 존재로 만드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전에 계획하신 것은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의지로 죄를 선택하여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려고 자기 아들까지 죽여서 그 아들의 피로 인한 구속 곧 죄사함을 주신 것입니다. 또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주심으로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주님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와 여러분과 하나가 되심으로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일을 완성하십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완전한 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게 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년왕국은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예비한 어떤 임금과 같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자기 아들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분을 위해서 뭐예요? 혼인잔치를 예비한 거란 말이에요. 혼인잔치를 예비한 목적이 뭐예요? 신부를 얻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혼인잔치를 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이 땅에 살 동안 뭐예요? 아니 주님의 신부가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요. 이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것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부의 단계까지 들어가지 아니하면 주님하고 결혼을 할 수가 없단 말이요. 또한 주님과 결혼하기 전에 주님으로부터 청혼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곧 갈 거야. 너 그래가지고 신부단장 해가지고 나랑 하나가 돼가지고 너 휴거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너가 이 길을 갈래? 이걸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예, 저는 죽은 다음에 천국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군요. 그래서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내가 첫 열매로 휴거되고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릇 한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군요. 이걸 아니까 뭐예요? 예, 주님 나도 신부단장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나는 지금 신부단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분들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지금 신부단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 3분, 4분 지금 손을 안 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분은 아직은 주님이 나를 신부로 택했다는 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요 정도만 알고 있을 뿐이란 말이에요. 그럼 더 성장하니까 뭐예요? 아, 주님이 나를 종으로, 친구로 부르셨구나. 여기서 조금 더 지나가야지 뭐예요? 이제는 종과 친구 윗단계가 신부란 말이에요. 아, 주님이 나를 신부로, 그래서 주님이 나를 구원한 목적이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 아니라 나를 신부로 택하시고 신부단장에서 첫 열매로 휴거되고 그리고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다가 영원한 나라에 가는구나. 이걸 알아야지 그때부터 신부단장을 한단 말이에요. 열심히 신부단장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곧 유언하신 새 언약이 성취된 사실을 믿음으로 창세전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도 전에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을
완성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 여러분이 어렸을 동안에는 죄사함을 주신 목적이 여러분을 그냥 죽은 다음에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요 정도밖에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죄사함을 주신 목적이 끝에는 뭐예요? 아, 나를 신부로 만들어서 첫월매로 휴고시키고 천년왕국의 왕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나에게 죄사함을 주신 것이구나, 여기까지 가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이 죄사함의 목적을 매끈 단계에서 이해해서 신부단장하다가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주 기도합니다.